하나님을 만나 인생에 큰 변화를 이루었던 인물들을 대라면 수도 없지요.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을 지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 환경 때문에 참 어려워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그런 힘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하루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대표적 인물이죠. 누가 평가하든지 간에 그가 본인이 72세 생일 때 말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가 이제 사업을 번창하게 이제 운영하면서 만들어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넛이죠. 이 사람이 경영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곁에 가 있습니다만 그가 이제 전 세계 44개의 나라의 모든 지점들을 냈고 그리고 이제 스토어만 해도 6,200개를 내놓았던 큰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되기까지는 자기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지치고 고단할 때 또 실망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의 집중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윗만큼이나 시편을 많이 썼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기록한 성경, 읽었던 성경이 바로 아삽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 아삽에게 정말 눈에 보여지는 이제껏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하였던 믿음의 고백은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또 땅에서는 주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철저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시간은 뭐냐면 바로 악인들이 주위에 있는 잘 되는 꼴들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악인이란 게 아니라 영화의 악인들의 한 컷을 가져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장면들. 그런데 이렇게 악하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극렬한 불을 내리신다든지 무엇인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그게 성경적인데 아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건강하기는 더 건강하고 돈이 많기는 더 돈이 많고 마지막 이제 운명할 때도 참 운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잘 살다 가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 때 찬양대 대장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아삽에게는요 굉장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믿음에서 조금씩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악한 자들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위에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경건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 악인에게는 길이 잘 열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의인들이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인생은요 작든 크든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직 당도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한탕을 할까라고는 아주 다른 생각과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삽은 오늘 무슨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까? 이것이 바로 아삽의 고민이었다는 오늘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까? 이것이 아삽의 고민인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 어느 때 오느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의된 모습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이 악인들의 행행한 횡포와 같은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장애가 되더라는 것이죠.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즉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 자, 이거 내가 알고 이해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던질 때 아삽은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아니,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의인들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한 악인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셔야 당연한 하나님이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악인에게 있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의인에게 있으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의인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악인에게는 잘 풀려가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삽의 고민인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신학을 올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여진 가시적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아삽에게 큰 어려움의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삽의 얘기만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유의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험한 신앙의 위기,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충격적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밀려오는 파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질문할 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신가요? 안 믿어서가 아니라 어느 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스러울 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삽이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얘기죠. 의인은 고통 중에서 있고 악인은 형통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악인의 형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악인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느냐면 4절의 말씀은 설명해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평생을 아까 그분이 아니지만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볼 때 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이쯤 되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 이게 뭐야 할 때가 있잖아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드디어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야, 그렇게 예수 믿어서 별별 일 없구만. 더 나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이 강포가 더욱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앞에서 득세하여서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이나 무시하는 말들이나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 이제는 대반사인 이 악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덤비는 사람도 없고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큰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서 말 하나 꺼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길게 연이어졌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아삽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 9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녀. 이제는 뭐 자기가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예수쟁이 내가 미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서슴없이 내뱉는 이런 포악스러운 말들 앞에서요, 우리는 무능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그냥 복식을 했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요, 마음의 소원에 이번에 10만 불만 벌었으면 했는데 100만 불의 소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는 정말 의아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요, 조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실족하여서 아이고 이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더 믿음을 놓고 뒤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금 믿음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사람에게 더 기운을 빼는 그러한 장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관점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시는 건가?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쉽게 풀자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말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땅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말을 토하고 내놓는 것을 서슴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세대에게 오늘 중앙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한마디라도 할 말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것이 내게 심한 내 마음속에 고민과 고통이 계속 연이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몰라하고 답답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을 내주세요.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하하. 이제껏 잘 되고 득세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서 인포메이션을 주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결국에는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사망의 깊은 소울에 아무리 손을 펼쳐도 잡아줄 자가 없는 장면을 아삽이 본 거예요. 고함치며 나 살려 나 살려 하는 그 마지막의 죽음에 그 영적인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흘러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 누구 하나 손잡아 줄 이가 없는 그 장면을 아삽이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나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신앙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주의 성소를 드나들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 혹여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믿음에서 지금 실족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세에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잘못 결정하고 이제 배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쉽게 볼 앞으로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불의 심판인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그 전에 먼저 있는 것은 뭐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떠난 자에게, 패역한 자에게, 악을 일삼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는 뭐냐? 내버려 두신,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그것에 타이르지 않아 하시고 잘못을 질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경고인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인간이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대로 내버려 두신다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말씀 이때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다면 부모가 사랑하여 그 자녀들에게 타이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그러나 남의 자녀는요, 무엇인가 잘못돼도요, 그냥 그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두신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잘못 가면 교훈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 악인은요, 그 악으로 내려가고 수월로 내려갈 때 붙잡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지어다. 예, 붙잡아 준다 해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내 죽음에 임박하여 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내려갈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안다 손잡아 주신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아삽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악한 것들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아니야 하는 내 마음에 잠깐의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내 어려운 시간, 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건강이나 지혜를 버티고 살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수명이 끝나는 그 시간, 그 돈이 그를 잡지 못합니다. 그 명예가 그를 그 수월에 내려갈 때 잠깐이라도 버틸 힘을 주지는 못해요. 명예도 마찬가지. 이 땅에 그렇게 바등바등 붙잡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내 영적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땅에 들어갈 때는 어느 것도 붙잡아주지 못.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악으로 달려갈 때 그것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볼 때는 그가 부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라도 산을 넘을 수 있다면, 그 뒤에 운총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여진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해요. 보여지면 우리 행동으로 그것이 따라가게 되죠. 악한 자가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요, 그것이 응당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잡으려 할지라도 그가 등 돌렸기 때문에 붙잡히지 못하는 악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도들의 삶이 자꾸 꼬여가고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문하던 그 문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해결받아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찔리요.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침체하기도 되고, 어때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삽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진수를 내놓죠. 28절의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원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서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멘 좀 해봐요. 언제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계실 때만, 그때만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새해 첫 해 주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이름인 하나님이 우리의 중앙에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의 중앙에 모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삽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형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악인들이 득세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보다 내 삶이 더 복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사는 생활, 하나님 안에 사는 생활, 하나님이 중앙에 서 계시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될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비록 잠시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파멸과 황폐가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히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온 성도가 올 한 해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 현재의 지구의 인류의 수만큼 살았어요.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 숫자가 살았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홍수에 대한 부분들을 듣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를 듣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하였어요. 그러나 홍수는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들었던 8 식구만 살게 된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 라스베가스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발전했던 문화가 그대로 이민사회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라스베가스 마찬가지. 근데 그 땅은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컴퓨터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CES 보면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이제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그들이 배역했던 모든 것에 경고를 듣지 않고 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냥 물 떠다 놓고 옆에 모시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는요, 성경 일독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네.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요, 목사님 100번 말해보세요,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함께 갑시다. 올 한 해 성경 읽읍시다. 예. 다른 타종교는요, 이슬람 교도를만 해도요, 자기들이 믿는 경전에 대해서는요, 달달달 외워요. 정말 경을 안 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우리 중앙교회는 작심했으니 일독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덩굴째 굴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삽처럼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상심된 자리에서 삐끗하여 넘어질 뻔했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설교할 때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여러분, 복은요,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이 창업주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인앤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었다잖아요. 예. 또한 오늘 12절에서 13절의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제가 요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하면 좀 금방금방 나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면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좀 아픈 분들 그냥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능력을 얻는 성도가 되시고, 제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병치료 받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바로 오늘 첫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된 말씀 시작. 적은 너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 처음 시작할 때에 아삽의 마음은 흔들거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아삽에게 큰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8절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 강하고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제가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목사님들과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제가 운동을 이렇게 구기 종목을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좀 잘하는 사람이 한편 되기를 원해요. 항상 이렇게 뭐 공을 차도 엉뚱한 데 차는 사람은요, 그 편을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 말? 네. 같은 편을 좀 잘하는 사람이 같은 편을 들고 싶어요. 근데 저도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같은 편 먹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여튼 승리하기를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가 우리 편이냐가 중요해.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삽이요, 그렇게 핥히고 지나갔는데 마귀 사탄이가 의심하고 악인이 잘된 것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줬던 것이 그냥 상황이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을 핥히고 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승리하게 된 것은 말씀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친이 이제 그가 스탈린 정권 가운데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그 광경을 다 보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글을 써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을 때 그가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템플턴 상을 받게 됐을 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둥처럼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